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 가치 있는 재산이다, 여기에 부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산 1호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또 잘난 사람, 학식 있고 지위 있고 명예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그래서 그들이 소원하는 마지막 인생의 결말까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본다면 그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산 1호가 뭐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산 1호. 그리스도인이 내가 자산이 있다, 재산을 가졌다 라고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본 재산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기본 자산으로 주신 가장 귀한 자산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믿음에 대해서 5가지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요. 첫째로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불신자.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 세 번째로는 믿기는 믿는데 좀 느리게 움직여서 믿음이 좀 활성화가 안 돼서 더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더디 믿는 자여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믿고자 하는 자. 예, 믿음이 마음이 좀 열리긴 열렸는데 내가 믿고자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부요한 자. 믿음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믿음의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거 부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부요한 자라고 하는 칭호는 가장 성경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또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믿음이 없어? 너는 왜 믿음이 적어? 너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크다는 말은 믿음이 크고 많다는 얘기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냥 사람 다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저 사람은 믿음이 크고 너는 믿음이 부요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자세히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양심, 도덕,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자산,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살아가면서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써서 믿음을 소실해서 없애버린 사람이 있고, 믿음을 증가시켜서 믿음이 아주 부요하고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냥
사람들을 의심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 믿음이 거의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너 믿음이 있다 없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넣어주신 자산을 까먹었느냐 증가시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부자가 있고 믿음의 가난뱅이가 있고 믿음이 아예 없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활용해가지고 믿음이 점점 커졌는지, 믿음이 부유한지, 나는 지금도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믿음을 활용을 안 하니까 믿음이 자꾸 없어져서 점점 줄어든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저는 많은 일들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겪었습니다. 1년 반 정도를 우리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대로 버리시지는 않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곳에서 더 있게 하실까? 아니면 더 좋은 장소를 주실까? 아니면 정말 또 좋은 형제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주실까? 참 서울이라고 하는 삭막한 데서 또 꽤 많은 자금을 들여야만 어떤 예배드릴 장소를 구할 수 있는 이 서울에서 또 주차장도 필요하고 한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곳을 주실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한 가지는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믿음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그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버텨왔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뭘 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그분이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 이번에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무리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또 세상이 지금 막 혼란하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우리 믿음을 한번 좀 확 증가시켜서 이제 다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나 안 버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이번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 발걸음을 우리 이번에 겪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서 때로 이런 말씀이 있죠. 좀 지체되더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뭐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응답이 없다 하지 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재난, 뭐 도전, 뭐 이런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인가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사람.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믿으시죠?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지 뭐.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자꾸 불신 사상을 키워가지고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잖아요. 징조들을 보니까 확실해요.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이 세상이 지금 성경에서 마지막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요. 아, 마지막이구나. 이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오늘 이 믿음, 근데 이 믿지 못하는 사람, 이 불신자가 되지 말라. 이 불신자.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럼 그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이 믿지 못할 일만 주셨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양심, 종교심, 신앙심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신앙심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귀한 특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5절이나 나오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예수님 보기에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도 못 옮기는 거 보니까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적어요. 우리는 믿음이 적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워낙 그분이시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우리 사복음서에 5번이 언급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근데 그 제자들한테 그 말씀 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 옆에 살았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행하신 거 봤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봤는데 그 폭풍이 좀 일어난다고 겁이 나가지고 쫄아들어서 그냥 우리 죽는다고 아우성 쳤으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겁을 내고 방방 뛰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5번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4장 3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로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거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베드로요, 베드로.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안 빠지고 갔는데 조금 가다가는 내가 이거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옆에 보고 뒤에 보고 이러다가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예수님하고 그럴 만한 사이가 아닌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지금도 왜 의심해?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말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인도해 주셨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고통 또 앞길이 안 보일 때 해결책이 돼 주셨는데 지금도 조금 어려우면은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럼 너 왜 그래? 내가 너 지금까지 안 버렸잖아. 요거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하신 말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자,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0절.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 자,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이 세 번째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또 왜 지금 먹고 살 거 가지고 걱정하고 안달복달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먹고 살 거, 노후, 보장, 대책 다 내가 해주리마.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이 적은 자들, 이게 전체 다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네. 자, 이것도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방금 전에, 바로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셨는데, 조금 있다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 떡 안 가져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니야? 떡을 저기다 놔뒀어요. 그 떡을 놔뒀으면 거긴 누가 딴 사람들이 먹으라고 놔두면 되지. 아, 예수님은 여기 떡 제조기가 가지기를 옆에 모시고 나서 뭘 걱정을 하냐 이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그 진리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셔야 하심이지, 그거 놔뒀다고 야 너희들 말이야 왜 떡 쪼가리 놔두고 왔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좀 놔둬도 되고 딴 사람 먹어도 되고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지, 그거 챙기지 않았다고 잔소리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챙기지 않았다고 잔소리 듣지만 예수님은 저한테 잔소리 안 하셔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필요하면 줄 텐데 뭘 그래.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아니 보고도 또 잊어버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5번째,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더니 저 밑에서 9명의 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아들 데려와서,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큰일 났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9 제자가 나가가지고 별짓 다 했나 봐요. 기도도 해보고 안수도 해보고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도 질러보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나가.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는데, 선생님, 제가 제자분들한테 좀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셨는데 안 됐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하실 수만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여, 그렇습니다. 저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라면 가능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다른 거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좀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믿음만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욕심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믿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네, 믿음 달라고 간구하라. 주님 분명히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너희 가운데 혹시 믿음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간구하면 주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 좋은 분하고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불안해요.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아등바등 막 그냥 초조해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좋은 분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우리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탈 때 겁나던가요? 네. 네? 이 비행기가 또 혹시 가다가 그냥 활주로에 처박히거나 올라가다 처박히는 거 아니야? 겁나던가요? 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가는 것 인하여 안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왜 떨어져? 주님이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니까. 우리 주님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배양하면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면 생기는 제일 어려운 병이 뭐냐 하면 공황증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일이 오면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걱정 근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초조해가지고 야단을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 떠는 거. 그거 공황증 걸리면 무섭습니다. 제가 공황증이 있는 사람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근데 공황증입니다. 공황증.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당황하는 걸. 그래서 오늘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공황증에 걸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주님 주시니까. 오늘 그래서 그냥 조금만 어떤 흉한 소식이 오면 그냥 뭐 경제 위기가 온다, 뭐가 어떻다 그러면 그냥 잠 못 자고 밤에 그냥 엎치락 뒤치락 걱정, 근심, 야단. 그거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믿음이라는 귀한 자산을 지금 못 받은 거예요. 그래 오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다. 믿음이라는 귀한 자산이 있는데 꺼내 쓰려고 안 하고 그냥 더디 천천히 이것저것 재보고 그러면 믿음이 느려집니다.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믿음을 자꾸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탁 반응이 오는데 믿음을 활용을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듣고 나서 이걸 믿어도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믿음이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라. 그러면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예, 아주 액티브하게 돼요. 활동적인 믿음이 되는데 이 활동적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좀 있기는 있는데 더디 믿어요. 그러면 믿음의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애태우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눠주시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바로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는 은혜.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A, B, C 믿음 아시죠?
ABC 믿음 뭐예요? ABC 기도. 첫째, A는 ask, 구하라. 그 다음에 B는 믿으라, believe. 그 다음에 C는 받은 것으로 주장하라, claim. 그래서 A, B, C. 옛날에 그 오래전에 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믿음을 활용할 때 이 A, B, C 기도를 드려라 하고 강조한 얘기가 그겁니다. 믿고, 구하고, 믿고, 그 다음엔 받은 것으로 주장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활용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입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건 누구냐 하면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고쳐주셨어요. 근데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나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름은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눈을 떠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줬다고 막 그랬더니 너 예수 제자냐? 아니, 저는 분명히 제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 눈 떠든 거 아닙니까? 내 눈 뜬 게 증명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셔서 너 인자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그분을 지금 어디 가신지 몰라서 그러는데 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너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야. 너 눈 뜨게 한 사람이 나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을 어둡다가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너무 기뻐서 방방 뛰느라고 예수님 얼굴을 제대로 못 봤나 봐요. 이 인상을 각인을 못 시켜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시고 나서 너 고쳐준 사람이 바로 나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나 눈 떴다고 자랑하러 다니느라고 그 예수님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우리가 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대신에 먼저 그냥 내 기쁨 표시하느라고 우리 주님 잊어버리고 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믿을 기회, 믿을 만한 진리와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 참 많이 있다. 마음은 여리고 착한데 못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을 나눠주라. 교리를 먼저 나눠주려면 안 돼요. 안식일이지. 이거부터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내 믿음을 먼저 나눠줘야지. 믿음 생기면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안 가르쳐 주고 너 이게 옳아, 이거 틀렸지, 너 잘못 믿어. 그렇게 가르쳐 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뭐만 생겨요? 교리적 부딪힘만 생겨요. 그래서 믿음을 나눠주라 먼저. 그분 참 보니까 신실하고 하나님 잘 믿어. 소망 가지고 살아. 그 믿음 나도 가지고 싶어. 오늘 우리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이거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좀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 하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믿음이 많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 볼 때는 아무리 세상에 거 많이 가졌어도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털털이에요. 빈털털이에요. 왜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못 가졌으니까. 쓸데없는 건 많이 가졌는데
저 세상에 하늘에 가지고 갈 거는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임시로 쓸 것만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볼 땐 그건 가치가 없어요. 저 하늘에 가지고 갈 가장 귀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무형의 재산이 같이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예,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부자만 나눠줍니까?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쭉 보니까요, 몰라, 큰 부자는 어떻게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제도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빼주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지부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정말 헌신적으로 돕고 헌신적인 사람들 보니까 큰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못 주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제가 그냥 일용할 것 넉넉히 주시고 좀 나눠줄 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내 가진 것을 나눠주면 더 주세요. 저는 제 삶에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 작업사에 가면서 거의 수입이 없이 지날 때 어째 그래요.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수입도 없이 사는데 뭐 자동차도 굴리고 보니까 옷도 깨끗이 입고 다니고 하는데 뭘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뭘 먹고 사십니까? 글쎄요, 나 밥 잘 먹고 사는데 떨어진 적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던데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어디서 뭐가 들어왔는지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몰라, 나도 모르는데 잘 먹고 잘 살아.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줄 것도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더라. 근데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해보세요. 이건 진짜 해보면 알아요. 사랑으로 나눠줘 보세요. 분명히 잠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봐야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나눠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요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직접 해봐야 돼요. 네, 직접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나눠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했잖아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게도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넘치는 헌금을 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큰 재난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초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보니까 다 가난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약 반이 노예예요. 예. 그리고 뭐 노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들도 거의 하층민이 많았어요.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쁨, 그 다음에 극한 가난 속에서 그들이 넘치게 주었다 그러죠. 뭐 가졌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면 주는 거지. 주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큰 돈 벌면,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망해요.
옛날에 율산그룹의 신선호 회장이라고 아주 우리 한국삼육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아주 큰 우리나라의 제4위 재벌까지 올라갔었어요. 율산그룹이. 근데 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 우리 재림교회 사업, 하나님의 사업 화끈하게 밀어줄 거야. 아니 지금도 그만하면 크게 성공했잖아. 하나님의 사업 하라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아주 우리나라의 1위 재벌이 돼가지고 내가 아주 화끈하게 밀어요. 그러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그 사람 소식을. 우리나라 4위 재벌까지 갔던 그 율산그룹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재벌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사업 화끈하게 도와준다고 말하는데 마귀가 먼저 가져갑니다. 시험악 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믿음에 부여한 길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선물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의 이것을 받고 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마음에다 다 종교심처럼 믿음을 주셨는데 요걸 까먹는 사람이 있고 증가시키는 사람이 있다.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재산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요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하여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야 한다. 네. 자,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정원 302쪽. 자, 시작.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배양하는 자들은 믿음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나타내는 자들은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자꾸 키우고 그러면 믿음이 점점 많아지고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얘기하면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라. 예.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 이 초기 조셉 베이스 장로님이 한때는 부자였어요. 우리 재림운동의 초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조셉 베이스 장로님이 베이스 선장이라고 아주 선장 출신이고 재무산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업하느라고 다 썼어요. 앉아가지고 여전히 이제 전도지 쓸 내용을 쓰고 있는데 부인이 들어왔어요. 여보, 지금 우리 이거 좀 사와야 돼요. 뭐요? 그랬더니 당장 먹어야 되니까 감자 한 4kg, 그 다음에 밀가루 2kg 한 포. 근데 우선 조금 밀가루 조그만 거 한 포. 그 다음에 뭐 채소, 당근 뭐 몇 가지 이렇게 요거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베이스 선장이 이렇게 열어보더니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네. 여기 $2 있는데 요거는 오늘 전도지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될 우표 값인데. 그랬더니 이 부인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니 천하의 베이스 선장이 요 밀가루 2kg 살 돈도 없다고요? 감자 4kg 살 돈도 없다고요? 그럼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선장이 있다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당신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살았지. 근데 이제 이걸 다 쓰고 나서 가만히 세어보니까 진짜 주머니 하나도 없네. 그래서 베이스 선장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체국에서 배달부가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온대요. 요즘같이 차 없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체부가 배달로 오는데
혹시 나한테 온 뭐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우체국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체국에 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체국을 갔어요. 갔더니 우체국 직원들이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일 배달할 여기 수표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딱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법 큰 돈인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몇 달러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 수표를 찾아가지고 와서 식료품점에 갔어요. 식료품점에 가서 감자 4kg 했는데 4kg 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감자 20kg. 밀가루 2kg 요만한 거 사는데 밀가루 큰 거 한 포. 예. 그 다음에 채소 한 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주문한 다음에 요거 좀 배달. 그럼요. 배달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 갖다 놓을 텐데 만약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외상 안 한다고 이거 남의 돈 가져가면 큰일 난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베이스 선장님이 꼭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꼭 배달하고 오시오. 그리고서 자기는 이제 일 보러 갔어요. 한참 일 보고 한 2시간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집 앞에서 잔뜩 화가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어디 가서 사기쳤어? 아니면은 돈을 어디 가서 빌렸어?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이거 아까 돈 없다는 사람이 갑자기 이게 뭔 짓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이지 남한테 가서 돈 꾸어가지고 안 갚으면 큰일 나. 우리는 절대 빚쟁이 되면 안 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인이. 당신은 어디 가서 돈 빌려서 우리 빚쟁이 되면 큰일 나요. 남아 있는 집까지 넘어가. 그러니까 빚 얻으면 안 돼. 베이스 선장이 나 빚 안 냈어. 하나님이 주셨어.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면 증거를 내. 증거를. 그래서 베이스 선장이 편지를 보여줬어요. 내가 오래전에 사업할 때 돈을 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오늘 돈을 보내줬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보내주셨고 내가 그 중에 $5를 찾아가지고 이거 다 산 거야. 그 당시 $5면 닷새 품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시잖아. 그랬더니 부인이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당신은 믿음이 부자인데 나는 믿음이 없었네요. 그랬어요. 그 이후로 베이스 선장 부부에게서는 의심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 우리 재림 선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전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읽어서 너무 감동받아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재산으로 살리라? 돈으로 살리라?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우리 무신론자와 사귀는 자는 곧 믿음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악한 친구를 선택하는 자는 어김없이 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북돋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좀 줄여서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믿음에 부요하고 관대함이 넘치며 순종에 확고하고 단조로운 순례 생활 가운데서도 겸손한 아브라함은 외교에도 현명하였으며 전쟁에도 용감하고 능란하였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니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어요. 우린 지금 바랄 수 없는데도 아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사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께 그 생명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가진 것 없었어도 우리를 위한 길을 마련해 주실 걸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맞죠? 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우리 말씀 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결핍은 사람을 부주의하게 하거나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 아유, 나 이렇게 못 살아. 나 돈 벌어야겠어. 세상으로 살아야겠어.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시작. 예수에 대한 불신과 믿음의 결핍과 같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자. 다 같이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고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에 의뢰하는 생애를 시작하자. 그의 보배로운 허락들을 의심함으로써 예수를 모욕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좀 못 가져도 하늘 갈 때 그거 다 안 가져갈 거니까 믿음 가지고 하늘에 가도록 믿음을 기르고 믿음을 서로 용기를 주어서 키워주고 그래서 믿음을 점점 더 체험적으로 늘리고 그래서 귀한 믿음의 부자가 돼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